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0절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어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상강 오른에 대해서 쓰시오. 그래서 시험지를 딱 거두어 보니까 그 중에 한 놈이 그 수정 테이프로 답을 덮어 씌워놓고 동전을 긁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런 나쁜 놈이 어딨노? 그러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써놨노 싶어. 그래가지고 동전을 꺼내가지고 살 긁어봤어. 너무 화가 나, 막 열이 막 받쳐. 교무실에서 막 몽둥이를 들고 막 교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긁어보니까 깡 다음 기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꽝 다음 기회에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입니까?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금을 울리잖아요. 전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전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5월 25일이 부부의 날, 부부 주일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만은 참 아름답잖아요.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는 이번 해에는 안 했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나실제 괴롭 다 가지고 그 찬송 아닌가? 그 노래를 두 번씩 반복해서 부른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감동도 오고 진짜 부모님 은혜가 크구나.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고 합디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 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분도 계시고 유산 한 푼도 물려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만은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잖아요.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영광이 큽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부모님이 생명을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 내가 부모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큰 꿈은 우리가 못 꾸어도 적어도 내가 우리 남편 정도는 참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또 우리 아이는 적어도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제가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다고. 그런 군사로 내가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 앞에 최상급의 아이를 올려드려야지.
참 우리 부모가 이런 열망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 없는 건강한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마귀는 어쩌든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가정을 헐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앞서가는 서구 사회는 뭐 성혁명이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엄난하고 참 얼마나 방탕하고 거기서 모자라서 낙태와 동성애와 또 극단적인 비혼주의가 여러분 우리 사회를 덮고 있잖아요. 그게 다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기운을 쫓아가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아는 문화막시점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페미니즘으로 다가오고, 또 젠더 이데올로기로 다가오고,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는 그런 것으로 깊이 우리 사이에 지금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 풍속이 우리 마음에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가치, 기존의 어떤 질서가 다 무너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결혼식 주례도 합니다만 요즘 결혼식 하는 거 보면 뭐 자기들끼리 결혼식 하고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좀 뭐라 그럴까, 편리주의, 또 리버럴한 자유주의,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주례자 없이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그걸 나쁘다 저는 그리 생각 안 해요. 뭐 결혼식 하는 거 저도 종종 봤지만 참 부모들이 나와서 편지도 읽고 또 눈물도 흘리고, 또 부모가 그 자식을 키우니까 그 자식에 대한 교훈도 하고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모든 기존의 질서, 가치, 이런 어떤 간섭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사사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제 멋대로 해. 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도 이렇게 보면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꼭 결혼해야 되나 그냥 같이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헤어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동의가 되어서 여러분 이 사회를 거대한 그런 타락의 물결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가정을 노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사실 가정에 대해 설교하는 거 이거 참 부담스러워. 제 목사지만. 왜냐하면
홀로 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사회는 좀 괜찮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가정에 대한 설교가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내 자식 중에 마약에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리저리 죄를 짓고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회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뭐냐,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가정생활을 안 하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면서 가정에 저주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가정은 보면 너무 처참, 너무 누가 봐도 저주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수구처럼 더럽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실타래를 비유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사진, 가정에 대한 계획이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마귀가 자꾸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가정에 수많은 재앙들과 수많은 저주들을 여러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 우리 자신에게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날마다 학교에 불려다녀.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여러분, 상담받아서 될 일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가정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하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뭐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모든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했고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지만 그것은 선언이지. 여러분, 실제로 내 삶 속에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마귀에게 날마다 종노릇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악인데 내가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 예수를 믿으면서. 뿐만 아니라 뭐 토종비결도 보고 오늘의 운세도 본다. 그러면 그 귀신 섬기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삶을 괴롭힐 수 있어. 우리 삶에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 그럽니다. 내가 많은 것 가지고 있어. 내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마음껏 줄 거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사망이고 가난이고 질병이고 자살이고 성폭행 당하는 거고 또 피를 흘리는 거고 또 정신적인 질병을 겪는 거고 오만 때만 여러분 객사하는 거고 이런 저주들이 마귀의 소유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네가 내게 순종하느냐?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은혜와 성령과 기쁨과 평화와 축복을 다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처럼 마귀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 네가 네한테 순종하는구나. 네가 그래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네.
그래, 내가 합법적으로 네 속에 들어갈 수 있어. 내게 속한 걸 다 주마. 그리고는 수많은 어려움을,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 가정 자체가 뭐 계속 자살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계속 뭐 50대 되면 심장병이 끌려 죽는 사람, 그런 가정도 있고, 별의별 가정이 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청사진, 가정을 향한 청사진이 뭐냐, 계획이 뭐냐 분명히 알고 여러분 청사진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뭐 이미 나이도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손자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여러분 깨닫고 그 청사진을 따라 삶으로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스며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 아내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내들은 돕는 배필로 그렇게 여러분 세웠다는 거예요. 이 기능을, 이 역할을 잘못하면 그 가정에 자꾸 저주가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서부터 도움을 받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도 도우고 구역장도 도우고 또 직장생활하면 여러 이웃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지만 그 도움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가정에서의 도움, 특별히 아내의 도움은 여러분, 이거는 결혼하면서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 아내의 도움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 우리 남자들 귀하게 여겨요. 보통 남자들이 빨리 죽잖아. 눈을 감게 해주는 그 도움까지 아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알고 보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좀 팁이라도 주고, 술집에 가서는 술 마시고 알지도 못한 여자한테 10만 원씩 팁 주면서 아내한테는 한 번도 팁도 안 주고, 돈이 있어야 주지, 다 뺏기고. 그렇지만 자꾸 팁도 주고 고맙다는 겁니다. 아내의 고마움을 알아야 돼. 24시간 늘 내 곁에서 늘 나를 돕는 그 배필이 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이 돕는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돕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만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옆에서 그냥 뭐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이렇게 돕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일을 우리 여자가 대신해서 돕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파라클레오토스,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냐?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에벤 에셀, 에벤 돌이라는 뜻, 에제르, 그 말은 도움다 그런 뜻이에요. 도움의 돌인 거예요. 도움의 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레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셨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그래서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여자들은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남편을 도우고 아이들을 도우는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와 그 은혜를 잘 활용해서
어쩌든지 남편을 도우고 자식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세워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뜻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도우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있는 자가 없는 것 도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설교로 좀 가정이 좀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도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제가 성경도 적게 읽고 기도도 적게 하고 책도 적게 읽고 그러면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잘 듣고 있는 것 보면 뭔가 내가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어떤 웃는 사람 안 좋아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이 에센스라. 에센스가 뭔 뜻이에요?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러니까 뭐 필수 아미노산 하면 그 아미노산 꼭 있어야 될 아미노산. 여자들도 화장할 때 에센스, 그 뭐냐, 가장 기초적,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에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뭐냐, 에센스,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없어서 안 돼요. 꼭 있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요소가 바로 여성이라는 거예요. 왜 아내라 그러잖아. 아내해. 가정에 여러분들이 해처럼 온 식구들에게 비추어주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어둠이 아니라 밝고 환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아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아내가, 여자가 얼마나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인지, 가장 기초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하나님 만드셔서 갈기뼈로 만드셔서 데려왔을 때 감탄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여러분, 최초의 시인이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시적인 용어입니까? 뼈 중에 뼈, 이게 뭐냐, 최상급이거든. 사람 중에 사람, 목사 중에 목사, 장로 중에 장로, 성도 중에 성도, 이게 최상급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탄사, 감탄. 너무 예쁘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나귀만 보고 사자만 보고 늑대만 보다가 갑자기 예쁜 자기와 비슷하게 닮은 여자가 딱 서 있으니까 야,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다 아담이 물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 그래야 네가 좋아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착해요? 그래 네가 아껴줄 거 아니야. 그런데 여자가 조금 맹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여자가 너를 사랑하지. 똑똑하면 사랑하겠냐 그 말.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남자들은 이런 좀 감탄사도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 아내를 보면 결혼할 때만 결혼할 때로 이런 감탄사가 좀 있어요. 그냥 시큰둥하게 무덤덤하게 그러면 안 돼.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면서 여행 가면 우리 집사람하고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감탄사를 연발하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 별로 안 예쁜데 와 아름답다. 내가 갑자기 진짜 아름답나?
두 번 보게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요. 야, 뭐 놀러 갈 필요 없다. 돈도 들고 힘들고 몰라 놀러 가노. 그냥 저 국가정원 가서 그냥 감탄사를 와 이러면 저 스위스 그런데 간 데보다 훨씬 더 너무 아내를 보는 순간 그냥 너무 뿅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가 자기 뼈로 만들었으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야. 하나라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 뼈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여자들은 여러분 남자가 내 원조 갈비. 여러분 갈비집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원조 갈비집에 가야 맛있다. 그 원조 갈비집 막 간판 붙여놨잖아. 우리 남편이 내 원조 갈비다. 늘 이러면 여자는 뼈로 만들어 강하단 말이야. 강하다. 진짜 어려우면 여자가 일해내. 남자들은 그냥 진짜 어려우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여자들은요 어려우면 강해.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편을 도우고 격려해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여자 말 좀 잘 들어야 돼.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빌라도 보세요. 여자 말 안 들어가고 그렇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자가 마태복음 27장에 보세요. 뭐라고 말했는지 꿈에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 의인하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분명히 그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도 말 안 들어. 그러다가 오늘 우리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 맨날 저주하잖아. 여러분 그런 저주받는 그런 남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 잘 들어야 돼? 쓸데없는 말 잘 들으면 안 돼. 어떤 남자는 아내하고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 동서남북 요쪽에 서고 또 싸운 사람은 다 요쪽에 서세요 하는데 혼자 딱 요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집사람이요.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 혼자 딱 서 있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라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교회 가자 하면 교회 가고 예배 가자 하면 예배 가고 그런 말 안 듣다가 여러분 속에 자꾸 저주가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우리 여자들이 자꾸 남편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시시콜콜 자꾸 쓸데없이 참견하고 그리고 월권하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가정을 흐는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세우는 여자도 있지만 가정을 흐는 여자. 잠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14장에 우리가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가정에서 남편을 세우고 자식을 세우는 그런 여인이 있는가 하면 헐어버리는 여인이 있대. 그 여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와란 말이에요. 하와가 헐어버렸어. 그 가정을.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남편도 죄짓게 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 저주가 들어와. 남자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저주가 온 거예요. 가시왕건케가 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제대로 수확이 거두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남자들이 전부 일에 중독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생명나무를 바라보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신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살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받고 나서 뭐만 바라보느냐?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교회 갑시다. 바빠서 못 가. 내 은퇴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 너무 바쁜 거예요. 일한다고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남편만 바라보는 그런 저주가 가정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세워지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남편을 세우는 그런 귀한 우리 여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가장 에센스, 기초적인 게 뭐냐? 그것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생명의 유업을 여러분 함께 여러분 이어받을 자로, 생명의 유업을, 그러니까 여자가 연약한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데 여자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하고 중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여성들이 공부 많이 한다, 좋습니다. 박사가 된다,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직장 가지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생각하면 큰 오해는, 직장 가지고 뭐 돈 많이 벌고 캐리어를 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명을 낳고 그리고 생명을 양육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여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게 뭐냐?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중한 일이다. 그리고 내 남편을 여러분 세우는 것, 이게 가장 중심적이고 귀중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훈계하여 뭐라고 말해요? 2절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서원대로 얻은 나의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힘을 여자들이 쓰냐? 왕들이 멸망시키지,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중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숙한 여인, 고운 것도 여러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으리라? 칭찬을 받는다. 여호와를 여러분 여기 얼굴도 예쁜 사람, 우리 젊은 사람 중에 간혹 있잖아요.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내 학교 다닐 때 내가 한 가닥 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예쁘네 저 여자, 아주 탤런트 해야 되겠네. 그런 여자가 여러분 한 50이 돼봐요. 50이 되면요 다 평준화됩니다.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동창회 가봐요. 진짜 못생긴 여자였는데 지금 보면 와, 이거 얼굴이 빛이 난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돈 잘 벌이갖고 얼마나 뜯어고치고 막 반질반질 발랐든지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윤기가 차라락 거리니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고운 것도 여러분 다 헛되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다 거짓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한 가지가 남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그 남편을 장로들과 함께 성중에 앉게 한다. 그렇게 남편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남편을 우뚝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남편을 어떤 사람으로 세웠어요? 정말로 교회 안에 여러분 남편이 들어와서 야, 저 사람 진짜 훌륭하다, 저 사람 참 진짜 존경스럽다, 야, 저 사람처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딨나? 여러분, 그런 남편이 있냐? 아니면 저 인간 봐라, 아이고 저게 인간이가, 저게 사람이가. 여러분, 남자 중에서도 그런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우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는 남편을 세워낸다는 거예요. 훌륭한 인물로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제사장이 되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키워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봐도 그 평강공주가 바바온다를 얼마나 우뚝 세웁니까? 와, 힘도 세네, 와, 할도 잘 사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보가 장수가 되죠.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니까 훌륭한 장수. 우리는 그런 데서 여러분 떠나서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 내 아이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세워야 되겠다. 이런 뜨거움, 여러분이 갈망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갈망하면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은사와 지혜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 다 허물어져가는 이런 세대 속에서 내 자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지. 내 남편이라도 정말 성문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세워야지.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에제르가 부족하면, 이 에제르가 돕는 게 무너지면 마귀가 그때부터 가정에 들어와 저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가시와 은근키를 여러분 가정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갈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